금요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늘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자나깨나 늘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경성하게 하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장 1절 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열흘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물 위에 던지면은 열흘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은 떡을 물에 던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죠. 어떤 선행이라든지 구제라든지 남을 어떤 돕는 그런 일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떡을 물에 던지면은 열흘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만약에 내 떡을 물에 던진다 그러면 그건 이미 내 떡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그 던진 떡을 열흘이 지나면은 도로 찾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2절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근데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이 얘기는 기회가 있는 대로 손을 펴서 나눠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7, 8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꼭 7이나 8이 아니라 되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구제를 하고 돕는 일에 이렇게 나눠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해.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땅에 어떤 재앙이 임할 때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7에게나 8에게 나눠 주면은 땅에 무슨 재앙이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나눠주는 일로 인해서 그 재앙을 면하게도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3절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 부끄러워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기왕이 있으리라. 너무나 당연한 그런 말씀을 3절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고, 그렇죠? 구름에 비가 가득해가지고 구름으로 인해서 비가 가득한 비가 땅으로 쏟아지죠. 나무가 나무로나 불어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기왕이 있으리라.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이치입니다. 왜 2절을 말씀하고 3절에 이 말씀했을까?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이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은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면은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임할 때 내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3절에는 당연한 그런 이치에 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얘기는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당연한 그런 이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 비가 구름에 가득하면 비가 올 거고,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 쓰러지면 쓰러진 곳에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거는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4절 풍세를 살피고 나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풍세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얼마나 부는지,
이 바람을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예.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지은 사람도 보면은 뭐 바람이 불거나 또는 날씨가 흐리거나 그런다고 씨를 뿌리지 않는 것 아닙니다. 구름이 있어도 또는 바람이 불어도 농부는 나가서 당연히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비유적인 이 말씀 보니까 핑계가 많다고 하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뿌리지도 못하고 심지도 못한다고 하는 핑계가 많은 거죠. 제가 사람을 만나보면 어떤 구제나 어떤 좋은 일 하는 거나 어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갖다 이렇게 권하거나 그렇게 말씀하면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많더라고요. 교회 나오지 못하는 이유도 많아요.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나는 뭐 장사라 가야 되고 나는 뭐 예식장 가야 되고 이런 교회에 나오는 일이 중요하지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핑계대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풍세를 살펴보는 그와 같은 겁니다. 또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구제할 때 나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쌓아두기만 하고 남들은 돕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남을 돕지 못하고 구제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람마다 다 많아요. 사실은 남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는 핑계를 대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부흥에 나가서 이제 그 부흥에 참석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떤 분들은 계속 참석하고 그 부흥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다 핑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사람은 자기 어떤 그런 사정 때문에 늘 성실하지가 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부흥에 나올 그런 상황이 안 됐는데도 여전히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에서 봉사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저 손해가 보더라도 시간도 손해보고 물질도 손해보면서 기꺼이 부흥에 참석하고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하는 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참 많죠. 아마 그런 핑계거리를 다 댄다고 하면 아마 봉사도 구제도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잘못할 겁니다. 이제 어느 사람들은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도 씨를 뿌리는 겁니다. 거둘 것을 기대하고. 그래서 여기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만 씨를 뿌리지 못한다는 얘기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 여기 5절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벤 자의 키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리라. 지금 1절부터 5절까지는 다 연관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5절은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벤 자의 키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고 돕는지를 인간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게 살아보면서 결국에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거의 제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죠. 알게 하더라고요. 제 어떤 그런 신앙의 어떤 일기가 있다면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하루하루 행한 그런 일기가 있다면 그 일기 속에 내 삶이 있고 하나님이 그 내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갚아준 아주 정직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거나 때론 어디 부흥회 할 때도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지금까지 어떻게 도우시고 때로는 잘못했을 때 어떻게 징계를 하셨는지, 하나님이랑 나랑 관계가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내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가르쳐 준 것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증거한 증거를 내가 아는 대로,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까지 모든 그 삶 속에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은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걸 내가 그걸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그 사람의 어떤 인생 속에서 말씀하시고 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그거를 정직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어떤 발전은 우리의 지금까지 어떤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는데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때로는 상으로 갚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는 그런 수많은 날들을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그 깨달은 그런 마음으로 어떤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살아온 그 삶 속에 대해서 삶의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줬는데 어떤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 줬는데 그걸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유리한 대로 해석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교훈한 걸 잊어버리거나 다른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 속에서 내 어떤 삶이랑 비교가 되고 하나님은 그 당시에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적용이 됐구나. 이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영이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정직한 그런 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 정직하게 반응을 하고 자기를 돌이켜보고 앞으로 그런 신앙에 대해서 진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모른 채 살아가요. 하나님 분명히 그 삶 속에 교훈이 될 만큼 때로는 징계도 하고 또 좋은 일에 대해서 상도 갚았는데 이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정직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돌이켜보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어떤 변화가 있고 우리의 어떤 그런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 속에서 장래에 대한 기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살더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지를 못하죠. 하지만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심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신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보응하시고 상을 베푸신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이렇게 어떨 때는 돌아봅니다. 고난이 왔을 때도 저를 돌아보게 돼요.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또는 내가 어떤 풍족한 삶을 살고 하나님 내게 병을 고쳐주고 내 인생의 길을 이렇게 열어주는 걸 보면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었을까? 내 삶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어떤 반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내 길을 열어주시나? 이런 걸 여러분 알게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할 때 지난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한다고 하는 걸 여러분 그걸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예전에 우리의 그런 삶과 지금 현재는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봉사하던 일에 그때는 그런 불평도 하고 힘들었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내가 힘들게 손해보고 봉사하고 막 진짜 노동을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던 것이 지금 너무나 그게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것을 내가 지금 거두고 있더라. 제가 초창기에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는 참 순수했습니다. 교회를 짓는데 7, 8명이 그 교회를 짓는데 진짜 아침 7시부터 나가고 저녁 8시, 9시까지 1년 가까이를 세상에서 노동하는 것보다 더 힘들게 그렇게 노동을 했어요. 뭐 질통 치고 공구리 치고 뭐 하여간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그러면서도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새벽 예배 드릴 때 너무 힘드니까 목소리가 말이 안 돼요. 이렇게 언어가 안 되고 허 이렇게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한 2년 가까이 2년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그 교회를 짓는데 한 푼 받지 않고 그 젊은 나이에. 근데 제가 보니까 저랑 같이 7, 8명이었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뒤로 받았더라고요. 아마 그 목사님이 그 사람들은 가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일의 대가 싹쓸 준 것 같아요. 나는 그 당시 혼자 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전혀 보수도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했다. 근데 지금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이 기뻐서 그렇게 봉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록 한 2년 가까이 되지만 그 일을 내가 잘했다. 그때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그렇게 헌신한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갚으셨구나. 그래서 지난날에 내가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헌신적으로 좀 더 희생한 일이 많았으면 지금 거둘 게 많은데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사실 따져보면 특별한 이유도 있지만 자기 몸을 살리느라고 손익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핑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헌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나와서 청소하고 꾸준히 교회를 사랑해서 청소하는 일이 하나님이 그 일에 상을 주고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서 하나님이 상을 주는데 요즘에는 그런 신앙관이 없어요. 우리 예전에 신앙생활 때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을 복을 준다고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아무런 욕심 없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기도한 사람들이요. 후에는 다 잘 됐습니다. 6절은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아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그러니까 기회가 있는 대로 봄이 되면 봄에 씨를 뿌리고 또 여름에도 또 우리가 또 모종도 하고 또 씨를 뿌리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기회가 있는 대로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꼭 좋은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늘 그렇게 좋은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늘 심고 이렇게 봉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다른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그런 일들이 더 있더라고요. 내가 전혀 예기치 않을 때 생각지 못할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내게 도움을 내게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도움이 작은 도움이 아니에요. 진짜 한 20년 가까이를 제가 교회 하는데 한 달에 70만 원씩을 꼬박꼬박 그렇게 성경 공부를 갖다가 나한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 사람. 우리 친구인데
10여 년 동안 헤어있다가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너무나 반갑더라고. 그 친구가 근데 안산에서 저기 형 밑에서 부사장 겸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 친구가 한 몇 년입니까? 한 20년 가까이를 거의 한 달에 70만 원씩을 꼬박꼬박 통장에 넣어주더라고. 참 우연히 만난 그런 친구가, 십몇 년 만에 만난 친구가 내게 이렇게 도움을 줄지는 난 몰랐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내 인생을 살다 보니까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우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뒤에서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인간이 계획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연하게 일하는 것 같지만은 때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시고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그걸 때는 비밀리에 이루고 언젠가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고 아침에도 씨를 뿌리게 되면 어느 곳이 잘하는지 몰라요. 어느 사람이 나를 도울지 몰라요. 대부분 그러죠. 내가 저 사람을 도와봐야 저 사람은 나한테 도움을 못 줘. 안 돕습니다. 근데 인생은요,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게 그 사람을 도움을 주지 못할 사람이 이상하게 내 길을 열어주고 나를 돕는 일을 봤어요. 아니, 이 사람은 나를 도울 것 같은데 안 돕고. 여러분, 인생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머리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걸 하나님 가르쳐주는 거예요. 니들 생각대, 니들 지혜대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 비밀리에 안에 있거나 다 보고 계시고 기회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엉뚱하게 돕더라고. 그러니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거두지 말고. 언제 누가 여러분,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난 내 인생에 돕더라고. 거의 다 보면 우리 친구도 그랬고, 제가 전에 개척교회 꽤 오래 했죠. 개척교회 때도 어느 날 갑자기 권사님이 한 분이 찾아오더라고. 근데 그분이 한밥집 하시는 분이, 그분이 또 한 달에 11조를 또 한 6, 70만 원 한 것 같아. 그리고 뭐 가게를 팔았다고 또 뭐 1,000만 원 가까이 또 이렇게만. 아니, 개척교회 지금 뭐 달세 한 60만 원씩 내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사람을 붙였더니 우리 주변에 우리 목사님들은 노상 죽는 소리예요. 어렵다고. 근데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연한 게 권사님도 하나 붙여주고, 그 권사님도 새벽마다 계속 나오고 말없이 섬겨. 참 섬기는 사람들 보면 말없이 섬기더라고요. 나타내지도 않아. 이렇게 그것뿐이 아닙니다. 제 인생에 저를 만나서 저를 갖다가 아주 결정적으로 도운 사람들이 참 여러 명. 그 결정적으로 도운 사람들이 20년, 30년 내 평생의 친구가 되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도 한 사람, 두 사람이 내게 조력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돕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도울지 어떻게 합니까? 내 성경 그랬죠. 부자라고 도우면은 오히려 도움을 받지 못한다. 오히려 얻고 가난한 자를 도우면은 그로 인해서 네가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의 머리는 도울 수 있는 사람을, 그렇다는 사람 도우면 도움이 올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전혀 생각지 못한 데서 우리가 도움을 주게 하고. 우리 교회 또 그 노숙자 한 분이 며칠 전에 또 한 번 왔었어요. 근데 많이 변했더라고, 그 노숙자가. 근데 생각 같아서는 문도 열어주고 싶지가 않아. 바깥에서 목사님 하더라. 들어보니까 찐득찐득하고 막 몸에서 냄새가 나고, 발을 내릴 때마다 끈적끈적 막 발에 붙을 정도로 막 냄새가 나고. 그래서 내가 며칠 왔을 때는 목욕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목욕시킨 거니까 발가벗겨 갖고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근데 내가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밥도 한 그릇 차려주고 갈 때 돈도 좀 주고.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싫더라고. 안 왔으면 하더라고.
아 근데 왜 또 왔어? 근데 밖에서 목사님 막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여기서 갑자기 그런 생각을 야 가난한 자고 병들고 그런 노숙자라도 한 주님이 그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돕는 걸 주님이 본다는 생각을 하니까는 나는 좀 싫지만 그래도 내가 저런 분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내가 좋은 곳에 베풀까 이런 마음을 먹고 문을 열었더니 그 사람이야 여기 앉았다고. 그랬더니만 그 양반이 자기가 또 기도를 하더라고. 하나님 호산나게 축복해 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데려가세요. 기도 잘하더라. 그 인생이 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불쌍하더라고. 그래서 그 앞에서 내가 그 사람 하는 얘기도 듣고 기도도 듣고 밥 먹었냐니까 밥을 안 먹었대. 그럼 식사라고 돈을 10,000원 줘서 보냈어요. 하나님이 언제 갚을지 나는 이런 믿음으로 솔직히 살아요. 그렇다고 내가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면 항상 그래서 내 도움을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손을 피고 어려울 때 내가 사정한 사람한테 거의 거절한 적 없습니다. 다 그래도 들어주고 나는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가난한 자가 부르실 때 듣지 않으면 네가 부르실 때는 내가 듣지 않겠다. 그나마 약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던 때가 제가 참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책망받을 만큼 참 제대로 못했지만 내가 한 게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 긍휼히 여기고 도움을 청할 때 저는 손을 펴서 그래도 도와줬어요. 그게 지금까지 내가 목회하면서 제가요 교회 하면서 지금까지 저는 물질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돈 걱정을 한 적이 없어요. 다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면은 항상 돈 때문에 걱정하더라고요. 집세 내야지, 교회세 내야지, 근데 나는 한 번도 그런 걱정을 안 하고 주님이 지금까지 물질에 대해서는 물론 내 몸이 때는 징계받아서 병들고 몸 때문에 힘들었지만 내가 먹고 쓰고 그런 데는 한 번도 내가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이 여러분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사랑으로 용서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도 용서할 것이고 여러분이 가난한 자를 돌봤으면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줄 테고 여러분들에게 도울 기회가 있으면 항상 장공세 돕고 사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것밖에는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는 인색하고 때는 용서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없어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돕고 내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다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께서 말씀한 이 교훈이 우리 삶 속에 믿음으로 적용되게 하셔서 우리의 뿌린 씨앗이 결국은 좋은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죄종들이 모였습니다. 죄종들이 알게 모르게 심고 봉사한 일, 용서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갚아주시옵소서. 더디하지 마시고 풍성케 하시고 그 열매를 해서 기쁨을 거두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